왜 새벽마다 눈이 뜰까요? 왜 잠을 못 이룰까요? 왜 하필 새벽 3시, 4시일까요? 혹시 병일까요? 아니면 나이 탓일까요? 그저 불운일까요? 아니면 내 몸이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불면증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스트레스가 많은가 봅니다. 약을 드세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겁니다. 포기하세요. 수면제를 먹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새벽에 눈 뜨는 것을 문제로 봅니다. 병으로 봅니다. 불운으로 봅니다. 고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는 신호니라. 그것은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니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려는 징조니라. 그것은 내가 너의 업장을 소멸시키려는 순간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병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불운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은혜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새벽에 눈이 뜨이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부처님께서 왜 여러분을 새벽에 깨우시는지, 그리고 새벽에 눈 뜨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새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부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눈 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번째, 새벽에 눈 뜨는 것은 부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 뜨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 또 깼구나.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 드시죠? 내일 피곤할 텐데, 지금 자야 하는데, 이런 걱정 되시죠? 그래서 억지로 눈을 감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입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3시 20분. 다시 눈을 감습니다. 또 시계를 봅니다. 4시 15분.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납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새벽에 눈 뜨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새벽에 우리를 깨우실까요? 낮에는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일하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TV 보고, 걱정하고,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세상이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부처님만 계십니다. 바로 그 시간에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새벽에 눈 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어나십시오.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부르시는데 계속 잠을 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둘째,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몸을 깨우십시오. 셋째,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넷째,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또는 관세음 보살을 외우십시오. 그냥 10번만이라도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부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간이 축복이구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미숙 보살님, 67세입니다. 3년 전부터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절에 오셨습니다. 제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왜 저만 이럴까요? 새벽마다 눈이 떠져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새벽에 눈 뜨면 일어나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보세요. 보살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뜨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방석에 앉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살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매일 새벽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새벽 3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부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매일 아침 부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오늘 새벽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를 부르시는 신호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내일 새벽에 눈이 뜨이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부처님의 부르심입니다. 일어나서 부처님께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새벽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샵 두 번째 깨어있음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의 원래 이름은 붓다입니다. 붓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깨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자가 아닙니다. 무명에서 깨어난 자입니다. 어둠에서 깨어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부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만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을 병으로 보는 것도 마음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을 축복으로 보는 것도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새벽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식관입니다. 둘째,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불의 촉감, 방의 온도, 자신의 심장 소리. 이것이 바로 이빠사나입니다. 셋째,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냥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넷째,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 수행입니다. 이렇게 10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정희 보살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도 자주 깼고 특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을 다시 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새벽마다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불교 방송을 듣다가 저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이 말씀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눈이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살님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처음엔 여전히 잡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호흡만 남았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아, 이게 깨어있음이구나. 그날 이후 보살님은 매일 새벽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20분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엔 30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괴롭히던 불안과 우울이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 시간에도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화를 냈는데 이제는 침착해졌습니다. 예전엔 남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담담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보살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았어요. 새벽에 눈 뜨는 것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진짜 나를 만났거든요. 지금도 그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어있음이 깨달음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저를 만나게 하소서. 모든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새벽에 눈 뜨면 그것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깨어있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3번째로 가겠습니다. 합샵 3번째 고요한 새벽은 기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낮에 하십니까? 저녁에 하십니까? 아니면 절에 가서만 하십니까? 물론 언제 기도해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더 귀 기울여 들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첫째, 세상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TV 소리, 전화 소리, 온갖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세상이 고요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목소리만 울립니다. 둘째,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온갖 일을 겪습니다.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하지만 새벽은 다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백지와 같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가장 순수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자기를 귀처로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곳은 우리 내면의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복잡한 고민이 있어도 새벽 기도 후에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하루가 달라집니다. 새벽에 부처님과 대화한 사람은 하루 종일 다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셋째, 응답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새벽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향을 피우십시오. 향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모으십시오. 둘째, 합장하십시오. 두 손을 모으면서 온 마음을 모으십시오. 셋째,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새벽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넷째,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거칠게 말고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다섯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여섯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일곱째, 절을 하십시오. 108배까지는 못해도 3배라도 정성껏 하십시오. 이렇게 30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최영자 보살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매일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이 심했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새벽 3시 30분이면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이제 잠도 못 자는구나. 나는 정말 불행해.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보살님이 권유했습니다. 언니,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해봐요. 부처님께서 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힘들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눈이 떴습니다. 일어나서 작은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너무 외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엔 눈물만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야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 다시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눈 뜨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는 산책도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식욕도 생기고 기운도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 살던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꿈에 자꾸 엄마가 나와. 내가 이번 주말에 갈게. 그리고 그 주말 1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까지 다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살님 본인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님의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울증 약을 먹지 않습니다. 매일 웃습니다. 절에도 나갑니다. 무엇보다 새벽 3시 30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부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보살님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이 고요한 새벽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기도의 황금 시간임을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 간구를 받아주소서. 온 가족이 평안하게 하소서. 제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내일 새벽에 눈이 뜨이면 기도하십시오. 그냥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부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은 새벽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언제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이야말로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고 순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낮에 주시는 은혜와는 다른 더 깊고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라. 밤낮으로 마음을 놓지 말라.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정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은혜를 주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부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 지혜를 주십니다. 새벽에는 머리가 맑습니다. 그때 부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지혜가 떠오릅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십니다. 새벽에는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때 부처님을 생각하면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셋째, 힘을 주십니다. 새벽에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때 염불하면 하루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넷째, 치유를 주십니다. 새벽에는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그때 부처님께 간구하면 병이 낫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다섯째, 복을 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복이 따릅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 그럼 새벽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시오. 둘째, 감사로 받으십시오. 받기도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셋째, 기대로 받으십시오.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지 기대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기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넷째, 행동으로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하십시오.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순덕 보살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떴습니다. 그러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지?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자식들은 어쩌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새벽에 눈 뜨는 것은 부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는 신호입니다. 그때 천수경을 읽으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간구해보세요. 반신반의했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30분 눈이 떴습니다. 일어나서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천수경을 펼쳤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 만무에 대 비심되다라니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뭔가 달라졌습니다. 경전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함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빚을 일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전보다 월급도 더 많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살님 자신도 작은 가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인이 도와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은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도 다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살님은 말합니다. 매일 새벽 부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냥 받기만 했어요. 천수경을 읽으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간구했더니 정말 1000개의 손으로 저를 건져주셨어요. 지금도 보살님은 매일 새벽 2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부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무관세음보살, 새벽마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치유를 주소서, 복을 주소서, 제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일 새벽에 눈이 뜨이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감사로, 기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가겠습니다. 5번째, 새벽 각성은 업장 소멸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업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업장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이 쌓여서 생긴 장애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삶을 막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왜 새벽에 우리를 깨우실까요? 새벽에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업장을 참회하라. 그러면 모든 죄업이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뜨이는 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업장을 닦아주시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내 업장을 소멸시킬 때가 되었다. 이제 내 과거를 씻어줄 때가 되었다. 이제 내 삶에 막힌 것들을 뚫어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새벽에 어떻게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잘못들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외우십시오. 소리 내어 외우십시오. 한 번 외울 때마다 업장이 하나씩 소멸됩니다. 셋째, 절하십시오. 108배를 하십시오. 못하면 3배라도 좋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업장이 깨집니다. 넷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이나 지장경을 읽으십시오. 경전의 말씀이 업장을 녹입니다. 다섯째, 보시하십시오. 새벽 기도 후에 남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보시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정명수 보살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마저 잘 안 됐습니다. 첫째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겼습니다. 둘째는 이혼했습니다. 셋째는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지냈습니다. 보살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새벽에 눈 뜨면 온갖 원망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눈 뜨는 것은 업장을 소멸시킬 기회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내 업장을 이제 소멸시켜야 해. 다음 날 새벽 3시 눈이 떴습니다. 일어나서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생에서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화내고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모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108번을 외웠습니다. 다 외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 뜨면 일어나서 참회하고 염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첫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일자리 구했어. 이제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2개월째 둘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다시 시작해볼래? 3개월째 셋째가 취업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째 보살님 자신도 변했습니다. 평생 가슴에 담아뒀던 원망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잘 되었습니다. 첫째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둘째는 재혼했습니다. 셋째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보살님은 말합니다. 제 업장이 소멸됐어요. 평생 저와 우리 가족을 괴롭히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요. 매일 새벽 참회하고 염불한 덕분이에요. 지금도 보살님은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무지장보살, 과거의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이생에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미움과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저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제 가족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소서.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게 하소서. 나무지장보살, 여러분, 새벽에 눈 뜨는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시키시려는 신호입니다. 새벽마다 참회하고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던 업장이 소멸될 것입니다.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릴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가겠습니다. 6번째 새벽은 소원 성취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데에도 때가 있습니다. 소원 성취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첫째, 새벽에는 우주의 기운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쌓인 탁한 기운이 다 사라지고 맑은 기운만 남습니다. 그 맑은 기운이 소원 성취를 돕습니다. 둘째, 새벽에는 우리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다른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부처님을 움직입니다. 셋째, 새벽에는 부처님께서 특별히 귀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부처님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조용합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부처님께 명확하게 들립니다. 약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열의 명호를 외우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극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눈 뜨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새벽에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빌으십시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빌으십시오. 둘째,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소원을 빌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빌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빌으십시오. 넷째,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을 빌으십시오. 이기적인 소원은 부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끈기 있게 빌으십시오.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매일 계속 빌으십시오. 경북 포항에 사시는 김영희 보살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정상적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기저기 병원도 다녀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거야. 민준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눈 뜨면 일어났습니다.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민준이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준이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세요.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할머니였습니다. 보살님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민준이가 단어를 몇 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밥, 물. 1년이 지나자 짧은 문장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엄마, 놀이터 가자. 담당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민준이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아직 또래보다는 말이 서툴지만 의사소통이 됩니다.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합니다. 민준이가 요즘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민준이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복해 주소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보살님은 말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한 게 민준이를 살렸어요. 소원 성취의 문이 새벽에 열린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무 약사열의 불.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소서. 구체적인 소원을 말씀드리십시오. 이 소원이 이미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소서. 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하소서.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하소서. 나무 약사열의 불.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일 새벽에 눈이 뜨이면 빌으십시오. 간절히, 구체적으로, 끈기 있게 빌으십시오. 그러면 소원 성취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가겠습니다. 7번째, 새벽에 받은 복은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새벽에 짜증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납니다. 새벽에 불안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새벽에 부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새벽에 복을 받으면 그 복이 하루 종일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받은 은혜가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파냐 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때다름이여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새벽은 피안으로 가는 배가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 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에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새벽에 부처님을 만난 사람은 하루 종일 평온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둘째, 긍정적이 됩니다. 새벽에 감사로 시작한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셋째, 지혜롭게 됩니다. 새벽에 부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루 종일 지혜롭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넷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새벽에 복을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들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남에게 선한 영향을 줍니다. 새벽에 부처님을 만난 사람은 하루 종일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이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합니다. 그럼 새벽에 받은 복을 하루 종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벽 기도 후 하루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늘 할 일을 부처님 앞에서 정리하십시오. 둘째, 수시로 염불하십시오.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셋째,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넷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다섯째, 내일 새벽을 기대하십시오. 내일도 부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한미경 보살님, 73세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또 TV 보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새벽 5시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깨지? 하지만 어느 날 이웃 보살님이 말했습니다. 언니, 새벽에 눈 뜨는 건 부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래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눈이 떴습니다. 일어나서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세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모든 것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창밖 새 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밥맛도 좋았습니다. 산책 나갔을 때 만난 이웃도 더 친절해 보였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네. 다음 날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하루가 좋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 뜨면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니 하루 종일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길에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값을 깎아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모두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보살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던 큰딸이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발령받았어. 이제 자주 볼 수 있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을 만납니다. 손주들도 자주 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보살님은 말합니다. 매일 새벽 부처님께 하루를 맡기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작은 복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 매일이 행복해요. 지금도 보살님은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루가 축복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오늘 새벽 이렇게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부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소서.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게 하소서. 작은 복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내일 새벽에 눈이 뜨이면 부처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복이 따를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진리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새벽에 눈 뜨는 것은 부처님의 부르심입니다. 병이 아닙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둘째, 깨어있음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 시간에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요한 새벽은 기도의 황금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넷째, 부처님은 새벽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 평화, 힘, 치유, 복. 새벽마다 부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으십니다. 다섯째, 새벽 각성은 업장 소멸의 신호입니다. 새벽마다 참회하고 염불하면 평생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립니다. 여섯째, 새벽은 소원 성취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구체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일곱째, 새벽에 받은 복은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새벽에 부처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새벽에 눈 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일부터 달라지십시오. 새벽에 눈이 뜨이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부처님 앞에 앉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참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이제 새벽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부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새벽에 눈 뜨시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계속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